근데 몇 천만 원짜리 술보다 저는 그 술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함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무려 3중으로 그 술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겉에는 철제로 된 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술병이 깨어지지 않게 어떤 흠이 나지 않게끔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맨 안에는 그것도 티타늄으로, 아시죠? 비싼 티타늄으로 그것을 케이스를 만들어서 열쇠를 이렇게 여니까 문이 엘리베이터처럼 쫙 열리면서 조명이 확 쏟아지면서 그 술이 비싸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는데 입맛을 다시는 분들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처럼 보물이라 생각하는 것은 보물답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보물은 그것을 보관하고 담고 있는 용기부터 보급한 것이요, 안전하게 보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보물이 밭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보물이 있을 곳이 아닌 있을 수 없는 곳에, 그 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슨 보아야, 그가 무슨 보물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심판의 메시아도 아니었고, 자신에게 세상적 보상을 해줄 만한 분도 아니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53장 2절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유대인들이 원하는 보물은 딱 보기에도 찬란한 그런 보석 같은, 다이아 반지 같은, 금반지 같은 화려한 그러한 천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보물은 생수요, 생명이요, 사랑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들의 생명에 직결된 것임에도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천국의 형태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메시아도 천국의 도래도 이해하거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오해, 무지, 잘못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현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이 되고 우리도 동일한 실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어떤 다른 보상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 이곳에 나오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밭의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또한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올인한 것입니다. 오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이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이 희생이 되면 그 희생을 감수하고 밭과 진주를 산 다음에 또 다른 보상이 분명히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자신의 희생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통 시가가 3천만 원 하는 땅을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이유는 5천만 원보다 더 값진 가치 있는 보물이 그 밭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3천만 원짜리로 5천만 원에 샀다고 그것을 우리는 희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밭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큰 값어치와 가치가 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올인해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속도 모르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우 저걸 왜 저렇게 비싸게 사? 왜 저걸 손해보는 일인데 왜 샀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깨달아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아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산 자신에겐 절대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지불인 것입니다. 밭을 산 것으로, 값진 진주로 산 것으로 그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희생했으니 예수 믿은 값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저쪽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는 기독교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최고의 보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함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세상의 어떤 대가보다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것을 놓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기에 세상의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자는 절대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내가 희생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의 유혹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어줬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보상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번쩍거리는 것, 건강, 돈, 내 주위에 있는 눈먼 모든 땅, 그런 것들을 나에게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것이 그에게 보상이고 진주를 얻은 것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해도 그 밭이 귀하기, 값진 진주 하나가 자신에게 더 값진 것이기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요 환희요 영광인 것입니다. 절대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감사와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보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요 나에게 보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보물처럼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상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비교할 때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죽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희생이지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버려야 할 배설물이고 휴지를 버리듯이 당연히 외면해야 할 것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 같이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든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 된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최고의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물들어 그 가치를 잊고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 교회 때문에 희생한다 생각하니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상의 보상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그것보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최고의 보상으로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9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희생, 수고가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지 못함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최고의 보상임을 알지 않고는, 깨닫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며칠, 몇 달, 아니 몇 년, 평생을 수고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그것은 당연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자신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다른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큰 보상임을 아는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보상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과 사명의 길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알고 그로 인해 다른 보상을 요구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도, 보상도, 감사도,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이 이미 이 땅에 도래했으나 밭에 감추인 부활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를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은 그가 보물이 숨겨진 밭을 발견한 것이며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것에 대한 깨우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난과 그의 희생, 보상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고난은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과 용서와 회복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일에 자신이 사용됨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자신이 사용됨을 이미 자신의 보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과 감사와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도 바울보다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아주 귀한 존재라고 오늘 찬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드러나지 않고 칭송받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값싼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내용들과 간증거리로 삼을 기적의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생애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잊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값진 진주를 사셨습니까? 보물이 감추어진 밭을 여러분은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찾고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잊고 계실 뿐입니다. 부디 신자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지위와 자랑과 책임을 회복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함으로, 진짜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그것이 나의 보상으로 감당하며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과 승리와 영광된 보상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실패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백성의 가치를 깨달아 매일매일 구원과 자비와 복주심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서 승리와 감사와 기쁨과 자랑만이, 충성만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나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